왔어요. 막 피서 떨려 막 찬양하는데, 그래서 한날은 이제 신방 마침 이제 그 권사님 가정에 이제 신방을 가서, 권사님 찬양대 하실 때 막 피스가 떨리는데 어디 손이 불편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찬양대만 서면 떨린대요. 나는 떨고 싶지 않은데 막 피스가 떨린대요. 그래서 진정을 하려도 안 된다는 겁니다. 늘 두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내가 어떤 재능, 내가 가진 어떤 실력,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이 이끈 대로 찬양을 해보세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 그날 제가 안식 기도를 해주고, 근데 뭐 정말 그 돌아온 뒤에 전혀 떨지 않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끝나고 나서 한 얘기가, 나를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정말 두려움이, 내가 막 선다는 두려움, 그것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끄심에 내 모든 삶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든 삶, 나를 두렵게 하는 건 두려움 그 자체라는 겁니다. 1928년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 중에 취임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유명한 말을 하게 되죠. 그 말이 연설이 뭐냐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한 가지 두려움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한 가지 두려움뿐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에게는 온전히 자유로운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모든 생존의 한 방식인 까닭이기 때문에, 문제는 과도한 이 두려움입니다. 정도를 지나친 이런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두려움이 온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내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과도한 두려움이 임하거든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온 것임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내 안에 걱정이 오고 내 안에 두려움이 오고 이런 것들이 막 음습해 온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사단이 지금 나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두려움의 영입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마귀는 타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고 대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움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마귀에게 사로잡히려 기도한다면 우리 어떤 그런 기도가 상당히 없다는 것이요. 그러나 내 마음을 성령의 영으로 이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한 가운데도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들의 두려움이 절망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두려움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더 이상의 두려움의 포로가 될 필요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기도할 때는 여러분 모든 시선을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시선을 옮기는 그때 기적의 역사는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오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심령을 가하고 담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십시오.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때는 더 이상 부르짖어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부르짖음이 끝났다면 이제는 침묵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충분히 기도했다면 그 간구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이제 주께서 일하실 때가 됐다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침묵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침묵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상황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린다는 선포이며 이제 그분이 일하실 때인 것을 그분의 공간, 그분의 시간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최신의 정비를 주고 군사를 주고 무기를 주고 자 너희들 가서 침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너희는 아무 말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침묵하고 돌아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바퀴를 돌 때 꽹가를 치고 손을 치고 하나님 이름을 가서 나가라는 했던 것이죠. 이 침묵의 모든 것에서 여리고성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침묵 포기가 아닌 바로 기다림과 지켜봄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는 침묵해야 되죠. 여름철에 보면 요즘 이제 바캉스지 않습니까? 근데 물놀이 사고가 많이 나요. 저도 고등학교 때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밀양 긴내비라는 여름 캠프, 청소년 캠프 가서 그 긴내비라는 곳에 여러분 이 냇가라는 것은 정말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어디가 웅덩이에 있는지 몰라. 그냥 수영하다가 푹 빠졌어요. 근데 그때는 나의 지도교사님이 나를 구해주셨고 또 한 번은 이제 고등학교 때 가족 여행 갔는데 이제 섬하고 섬 사이고 그렇게 멀진 않았어요. 한 깊이 한 30m도 안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뭐 수영이 자신도 있으니까 바다 수영. 수영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쥐가 났어요. 여름 쥐가 나면 발이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그냥 쑥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빠지면 내 물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발이 닿지가 않아. 그래서 막 올라와서 살려달라고 막 얼마나 소리쳤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저희 둘째 명이 우리 둘째 명도 거의 뭐 물개처럼 수영을 잘합니다. 와가지고 딱 저를 탁 잡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나중에 이제 제가 구해주고 나서 한 얘기예요. 우리 매형이 나를 탁 잡는 순간에 제가 힘을 쫙 빼고 아무 소리 안 내더라는 거죠. 나를 구해온 사람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내가 살려달라고 다시 앞손 치고 막 이 사람을 붙잡고 하면은 같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저희 매형 이야기가 막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으면 물을 좀 한참 기절시키고 데려나오려고 그랬대요. 근데 손을 딱 잡는 순간에 힘을 쫙 빼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맡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를 데려놓기가 쉬웠다라고 얘기하죠. 이제 미랄 긴내비에서 우리 지도교사님 마찬가지입니다. 딱 지도교사님 나를 잡는 순간에 제가 힘을 빼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도교사님이 저를 데리고 나오기가 쉬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나의 부르심, 하나님 나 억울해요, 하나님 나 이제 힘들어요, 막 아무튼 치고 나서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말할 수 있는 공간, 하나님 할 수 있는,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그 때를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구제된 사람이 힘을 빼고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 사람이 일을 해나가게 하듯이 옛날 수도사의 한 수도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낮은 기도와 높은 기도가 있는데 이 낮은 기도와 높은 기도의 차이를 거울과 유리창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울은 자신과 또 자신의 어떤 고통, 자신의 소원, 자신의 욕망. 그러니까 내가 낮은 기도는 나의 소원, 나의 욕망,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막 기도하는 거예요. 거울처럼 내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깊은 기도는 창과 같다고 있는데 이 창, 거울을, 여러분 창은, 유리창은 자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밖에만 보이잖아요. 물론 요즘은 뭐 유리가 좋아가지고 밖에 야경이 좀 나도 비치기도 하지만,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유리창은 밖에만 보입니다. 유리를 빼버리게 그냥 창이라고 바깥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창밖에서 일하는 하나님만 보일 뿐이라는 겁니다. 깊은 기도는 이 분주한 마음으로 절대 깊은 기도가 안 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것을 다 맡겨놓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의 기도가 이제 이런 깊은 기도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깊은 기도에서 내가 몇 시간씩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 1분을 기도하더라도 내 내면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기도가 바로 이런 깊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나아갔다는 것이죠. 부르짖는 간구와 잠잠한 기도함의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멈추고
기도를 멈추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전진의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직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아가는 이 명령, 그들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넘실이 걸리는 홍해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담대하게 첫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1장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바다처럼, 육지처럼 건너갔다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그들이 건너갔다고 했을까요? 믿음으로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히브리 11장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바다의 길이 보이지 않았음에도 믿음으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도 모두 이 믿음의 첫걸음을 떼어야 걸을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한 이야기 했죠. 알프스의 한 그 시골길에서 이 아버지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기 아들을 희생할수라도 성경을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 이 진퇴양난에서 이 버스 기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누군가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성격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 아들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마침내 홍해는 열려질 것이고 바닷속에 길이 열려질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도상에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 만날지라도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지금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근데 우리의 모든 시선을 내가 주님께 다 돌려놓고 내 앞에 홍해가 있을지라도 나의 뒤에 애굽의 정예의 부대가 쫓아올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길을 만들으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나간다면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지난주 수요일날 여러분 위에 교회 천장을 보시죠. 물이 막 물장국이 보이죠. 이게 뭐냐면요, 비가 오게 되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물이 틈을 타서 그 콘크리트 새는 약한 부분에서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물론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다 그렇고 건물마다 다 새요. 그래서 이제 마침 요즘 좋다는 방수 스프레이를 사가지고 이제 간만에 이 천장을 올라갔습니다. 2시간 동안 저 천장을 작업하면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어떤 일이냐면 갑자기 답답해지고 여기를 못 내릴 것 같다는 막 생각이 막 오는 거 막 그게 이제 폐쇄공포증 같은 그런 정도인가 봐요. 이 여러분 올라가면은 틈이 이만큼밖에 없습니다. 낮은 이거예요. 근데 그 틈에서 막 삐져나가고 막 살이라도 빠졌어야 좋지요. 근데 갑자기 못 가는 거예요.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온몸 힘이 안 되는 거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은 왜 이렇게 일어나지? 갑자기 두려움이 오는 거죠. 그때 내가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아버지 성전을 지금 내가 고치고 있는데 이런 마음 주시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이 발견이 돼요. 그리고 다시 막 기어나가지고 빠져나와서 이제 작업을 끝내고 내려왔는데 아, 그렇구나. 두려움은 나의 생각이 속는다. 내가 두렵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라가는데 갑자기 답답해지고 막 왜 이렇게 답답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다 돌려보십시오. 주님이 일하실 것이고 주님이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고, 아멘.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었지만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선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주의 일을 보겠네. 한패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이 시간에 주 앞에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두려움과 걱정 것이 염려 무엇입니까? 내 앞에 홍해가 있습니까? 내 뒤에 예후의 병사가 쫓아옵니까?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 나의 두려움과 나의 모든 염려 다 떠나가고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고 나아간 하나님의 자녀에게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분으로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앞에 나갑니다. 믿음으로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나갑니다. 주의 역사로 나갑니다. 주여, 내 앞에 두려움과 걱정 것이 염려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몰래 보이는 능력으로 아버지 모든 것이 이기고 나가는 저희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아버지 이곳에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에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가 주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의 간구하며 기도한다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내가 무엇을 염려하며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느끼고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충만하여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님 믿습니다. 주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날마다 느끼면서 주님이 일하시며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육신의 모든 고통, 나의 영적인 모든 두려움들이 다 떠나가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과 기쁨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성령이 임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가운데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오늘도 믿음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바라보며 나가는 이김을 사람이 귀한 군속들 위해 그들의 가정, 그들의 직장, 그들의 사업도 하는 일들과 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과 타고 있는 당신 아들과 태중에 대한 선물에게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삶은 갈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